고린도 전서를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배소 전도 중에 사역 중에 글로에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고린도 전서가 굉장히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칭 그 선지자라는 그 큰 사도들이 와가지고 유대교를 뭐랄까 율법을 막 중시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서 거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디도편에 다시 또 편지를 그 없어진 눈물의 편지를 직접 가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눈물의 편지를 쓴 다음에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두 번째 그 눈물의 편지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기쁨으로 그 회개하면서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체적인 한번 이게 순서대로 고린도 후서는 이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고린도 지난번에 고린도가 이렇게 중요한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아주 진짜 중요한 그 상업의 요충지였고 세계 무역의 중심, 이 로마 무역의 중심지였고 동서교육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많은 우상 신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요약하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오른쪽 갱그레의 항구, 왼쪽 에카이의 항구를 통해서 동서교육의 그 로마의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선교 요충지 전도 선교도 잘 되었지만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이 우상 신전에서 1000명 이상의 그 신전 창기들이 밤이면 내려와서 그 악한 그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매운불이라고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고린도가. 지난번에 한번 보면 고린도 이게 그리고 세계 3대 운하 파나마 수에즈와 함께 가장 오래된 고린도 운하가 이렇게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고린도 운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관광 그 배들이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에베소에서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 문제를 고린도 전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직접 가려고 했다 직접 가면 더 문제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줬는데 그 편지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왜 거부했냐? 그 마침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엄청나게 돈도 많고 왜냐 외모도 엄청 멋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털도 막 기르고 모자도 쓰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외모도 사도 바울은 너무 못 살고 고난도 많고 돈도 없고 외모가 조금 별로였는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너무 외모도 멋지고 돈도 많고 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에도 굉장히 능통하고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것을 율법을 너무 도사라고 잘 알아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거부했거든요. 그 고린도 전서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여기 없어진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라는 사도행전 지금 2장 1절에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들, 거짓 선지자들 받아들이지 말라. 그 편지를 전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게도니아 전도 중에 이
디도로부터 이 사람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울의 그 모든 그 권면을 수용했다고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기쁨과 안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1장에서 7장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에서 8장에서 9장 내용은 이 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그 기근이 심해가지고 다 굶고 말도 못하게 그 가난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금을 하고 있었거든요. 헌금을 모금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방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방 갈라디아 지역이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진짜 수레로 막 그 사람들 잘 살잖아요. 지금 그리스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이 지역은 돈도 많기 때문에 많은 그 헌금과 막 헌물을 가지고 수레로 싣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2명씩 파송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왔는데 고린도 교회는 돈이 제일 많았지만 그 헌금에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하고 모금을 참여가 하라.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그 얘기가 8장 9장에 모금을 또 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영적인 그런 그 뭐랄까 성숙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10장에서 13장까지는 그 항상 유대인들이 문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결국은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이 죽였는데 이 당시에는 그 기독교가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이미 잘 설립이 되어 뿌리가 깊지만 기독교가 아직 이 성경이 전혀 없었거든요. 신약은 구약만 있었고 기독교가 완전히 교회가 이 종교가 만들어지는 확립되어가는 그 혼란기라 그럴까 과도기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게 실제로 없었거든요. 그 지금 성서가 아직 지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랑 마찬가지 그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았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구약을 다 외워 거의 다 하루에 6시간 6에서 7시간씩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고 토론하고 했기 때문에 매일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도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이제 털 같은 거 막 기르고 이런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 기르고 이런 옷도 멋지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고 외모도 출중하고 또 성경에도 이 사람 이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성경에 달달 외우니까 이거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 알죠. 610가지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와 하고 입을 쫙 벌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외모도 낮았고 굉장히 자기가 가난했고 또 이렇게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난도 없고 너무 멋진데 사도 바울은 고난도 많고 외모도 너무 좀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 연설 실력이 글은 굉장히 좋은데 나오지만 있다가 연설을 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에 뿅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거부한 거예요. 갑자기 너무 멋진 사람이 오니까 할렐루야 어디 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딱 그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것을 했는데 바울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돈도 많은데 바울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주의 사도면은 왜 이렇게 못 살고 고난이 많고 몸이 아프냐. 가시가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병은 많이 나았지만 자기 몸은 약하고 아팠고 근데 너무 이렇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못 살고 고난을 한마디로 너무 그리고 좀 그런 거예요. 외적인 그런 이렇게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연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글은 되게 잘 쓰지만 헬라어 연설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연설도 외모도 하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매일 막 토론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브르타라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또 토론을 하면서 외우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연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랬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기는 이제 구제, 8장에서 9장 구제하라. 고린도 전서만 계속 이게 구제가 안 되고, 다른 이방 교회는 굉장히 구제가 많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10장에서 1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 거짓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또 외모는, 그 외적인 거, 너무 외모는 그 조건이나 외모가 훌륭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 성령이 직접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삼층천에 왔고, 막 여러 가지 자기, 뭐랄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외모는 이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도권을 변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만드시는, 실제로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라. 유대인 유대인 기독교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한 아직까지 기독교가 신약이 쓰여지지도 않고 율법이 신약 성서가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고통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제 두 번째 편지는 없어진 편지지만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해결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배경을 알아야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모르고 그냥 막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배경 다시 한번 한번 더 요약하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얼마 후에 뭐랄까, 슈퍼 사도라 그러거든요. 큰 사도들이라는 그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확립이 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서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아직 예수님의 기독교, 신약 이런 것들이 정통 기독교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유대교는 이런 율법을 이 사람들 다 외웠습니다. 성경 구약을. 지금도 바리새인들도 정통 바리새인은 6에서 7시간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성경 그야말로 다 외워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도 막 이렇게 머리에 막 이렇게 갓 같은 거 막 쓰고 이렇게 외모가 털을 또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 굉장히 멋지잖아요. 나이 드시 하얗게 막 이렇게 도사 표정 깃에다가 막 말씀 쓰고 그렇게 하니까 외적인 거는 굉장히 멋지니까 이 사람들 뿅 간 거예요. 말도 너무 잘하고 성경을 자자자자 외우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받고 실제로 이 슈퍼 사도들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사도다.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가면 이제 다시는 마지막 여행이라고 자기가 죽을 걸 알긴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눈물로 편지를 썼거든. 써서 디도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가면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막 또 이렇게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회개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해서 다시 세워주는 것이 사도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번째 눈물의 편지 지금은 없지만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고 너무나 반갑고 감사해서 그 감사의 편지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그 문학가, 글을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문학 작품이라고 하고,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을 하고,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 자기가 오해로 인한 여러 가지 자기의 가슴 아픈 표현,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계속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 몇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명 이상, 몇 명. 그 사람들을 계속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됐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을 혹평을 하면서 쫓아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하여튼 회개를 안 하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난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성숙하게 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 중에서도 복음의 진수를 이런 편지와 함께 그 철묘하게 진짜 문학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작품이라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굉장히 문학 작품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학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장님, 이렇게 말이 좀 저한 반면에 원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엄청나게 이렇게 문학 작품 정도로 그렇게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없는 그 눈물의 편지, 뭐 근심의 편지라고 보냈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면서 그 편지를 직접 가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 마게도니아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3차 전도에. 그 이동해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의 편으로 그 사람들이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는 거부했지만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이제 인정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지금 이거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그래서,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3장 6절에 이거 보면 여기 핵심이 뭐냐면, 조금 맥을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3장.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이게 이제 저 버전이 뭐죠? 그 세 번역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그야말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막 전통 막 이렇게 외적인 이런 것을 기도도 막 소리내서 하고 그런 것을 중요하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 왔다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모세의 율법은 또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그 율법을 다 이제 사랑으로 다 품어낸다는 거죠. 막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런 것을 다 품어낸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일꾼이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옛 언약의 일꾼이지만 이제 옛 것은 지나갔고 새 언약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제 기독교가 정립이 되지 않고 지금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근데 결국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모든 문제를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해당에 있던 그 유대인들 내지는 유대인 기독교들 유대교에 더 이렇게 많은 마음에 가 있는 사람들, 유대교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율법.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 또 실제로 다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죽이고, 사도 바울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옛 언약은 지나갔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1장 33절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자정이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1절.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해도 이게 설득이 안 되고 성경으로 증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새 번역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벌써 예레미야서에 예언을 하셨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제 옛것은 다 지나갔다는 그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돌판에 새겨진 그 외적인 율법,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십계명, 모세율법.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쓰는 이를 해방하였어.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게 마음판에 새기는 건 뭐예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성령,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신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죠. 감화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교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어떻게 돼?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언약은 유효하지 않고 그다음 새 언약의 영광이라는 것은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임재입니다. 영광을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 그 율법은 이제 돌에 쓰여서 이제 두루마리로 또 보이잖아요. 모세오경은 특별히 이제 말하는데 모세오경과 선지서 율법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은 보이지만 옛 언약은 보이지만 새 언약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은 새 언약.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는 옛날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우리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끌려가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맞나요? 4장 8절에 지금 7장이 들었나? 4장 8절에 미리 한번 중요한 것만 한번 맥을 잡아보면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잘못을,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전해준 복음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는데 새 언약에서 새 마음, 성령에 의한 새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13장에 다시, 그냥 1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누가 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 사람들을, 만일에 이 거짓 슈퍼 사도들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회개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고, 더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제
후서 1장부터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깜깜합니다. 집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을 요약해보면, 1장을 요약해보면, 이제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란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고, 바울이, 아시아라는 뭐예요? 거의 다 에베소 그쪽 있잖아요. 그 그쪽, 막 이쪽, 유럽, 그리스 쪽 그 아닌 것은 다 아시아입니다. 이쪽에. 그, 에베소 지역을 그쪽으로 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그쪽에서 세워졌잖아요. 아시아에, 당한 환란,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에서 11절. 고린도 방문의 계획, 원래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안 가서 이 사람들이 또 더 실망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22절. 12장에서 22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더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듯 했지만 결국 해결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그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고린도를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방문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의 유대교랑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 자세히 지금 모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 유대인들은 또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 유대교에 좀 더 이렇게 향수가 있는 사람, 옛 율법에 대한 향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대한 그 바울의 적대자였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말했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외워야 된다 막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완전히 이 사람들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유대교 그것을 다시 유대교 그런 모세의 율법을 설파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진짜 정성스럽게 세워놨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편지, 그 소식을 듣고 반가워서 다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편지 다시 너무 반가웠고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를 쭉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까지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은 디메드리오 원장세 그런 사람들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것을 말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19장 23절을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이 아데미 그거 상을 만들다가 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벌이가 컸는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다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이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연극장에 끌고 가서 막 재판을 하고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결국 9절에 보면 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죽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때 사형 판결이 내려졌었고, 복음 증거 중에 그 여러 가지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있었죠. 구체적으로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죽었었고 돌에 맞아서 여러 가지 고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걸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것을 너희들이 아노라. 살 희망까지 힘들게 이렇게 이래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다면 내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몇 번 죽은 것도 진짜 살려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에 있을 한란에서 하나님 구원을 확증해주는 예표도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경험적 신앙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도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교인들 실은 대다수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이 예수를 믿는 자체가 굉장히 또 힘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황제 네로 황제이셨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그 기독교인들한테 뭐 덮어 씌우고 막 또 그래서 누구지? 이 에베소에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서 쫓겨서 왔다가 나중에 다시 또 로마로 또 돌아가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앞으로도 건져주신다는 거. 내가 죽었다가 또 여러 번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똑같이 건져주셨고, 죽음의 고비에서도, 저도 죽을 고비를 2번 해서 건져주셨거든요. 천사가 2번 살려줬습니다, 진짜. 진짜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이 모든 길이 막혀도 하늘길이 그 축복의 길이 더 열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앞으로도 또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학적으로.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만나시지?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구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받게 되는 중,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역개정이 더 낫겠네요. 지금 약간 새 번역을 했더니 말이 조금 간구함으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어떤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참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전도 구원의 역사에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근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기도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또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교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육체적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자신을 믿게 함으로 사리사욕에 빠지게 하기 쉽고 결국 자기 파멸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세상적인 지혜는 처음엔 잘 돼요. 처음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 욕심으로 결국 사람 다 욕심 있잖아요. 탐욕 욕심으로 빠지게 돼. 나중에는 돈이 많이 벌면 더 많이 이렇게 탐욕으로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 파멸을 로마서 8장 5절 8장 5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중요해서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8장 성경이 로마서 8장이 성경이 이제 이 약속이라면 약속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다. 그 반지 그 반지 중에서 제일 또 그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을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세상 길은 잘 된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서로 이렇게 물과 기름으로 섞일 수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도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이니까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맞네요. 2장이네. 1장으로 들어가야 되네. 1장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2장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까 간구함 기도함이 없이는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사랑에서 비롯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줄을 다 놓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줄을 잡기 위해서는 기도로만 모든 것이 우리 뜻을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야지 응답이 내려오고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려야지 또 땅에서 풀립니다. 이렇게 이론이 땅에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는 땅에서 하늘로 가서 하늘이 변해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 눈을 열어보면 기도할 때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곳에 전쟁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이게 보이는 세계로 오기 때문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여기를 가기를 계획을 몇 번 했었는데 편지를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또 직접 가면 막 치리를 하고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사도 바울 성격도 무섭잖아요. 아무리 좋게 해도 성격이 또 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이렇게 그 회개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장까지만 하고 나가봐야 되겠네요. 예루살렘의 19장은 뭐냐? 우리와 곧 실로아느와 디메드로 그러니까 실라와 디메드가 계속 동행했는데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얘가 아니고 얘만 되지 그에게는 얘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예수
예루살렘 이 신라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 중에 한 명이었죠. 실로아노 신라 헬라인이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계속 동참했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이자 친구였다고 합니다. 지금 헬라 지역을 여행하니까 헬라인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헬라 말을 또 잘하더라도 지역 모든 것을 다 아니까 헬라 사람들이. 디모데도 이제 그 루스드라 2차 전도에서 그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디모데가 본 거예요. 헬라인인데.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뭐랄까 제자로서 동력자로서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렀으나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왜 직접 가기를 바랐는데 안 간 것은 너희를 아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리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직접 가면 사도 바울이 너 잘못했다고 계속 그 교회에서 뭐랄까 이렇게 축출을 하잖아요. 잘못된 슈퍼 사도들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돌이킬 기회가 없고 이렇게 성격이 또 보통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해결사니까 그렇게 너희를 아끼려 오히려 편지로 그냥 이렇게 눈물의 편지로 쓰는 것이 어떨 때 진짜 우리가 강하게 막 잘못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아이들 우리 아이 교육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막 만일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속상하다 보여주면 아이들이 금방 변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돕는 자,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으로 돕는 자가 돼.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충분하게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돕는 자지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목사님들이 우리 배워야 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참 답답한 게 막 올라와요.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나 이렇게 지금은 사도들이 당연히 이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은 우리 작은 종들이야 오직하겠습니까? 봉사하는 자라 그것을 말하며 1장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1장을 보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고린도 전서를 거부하고 그 슈퍼사도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것을 그 기쁨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생활하나 믿음 생활을 하나 또 목사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기도와 간구로 우리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할 때 육신과 영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나님 항상 영으로 육신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나가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며 가정에서 또 이렇게 크게 가정이 세워지며 온 일가 친척들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학, 감동, 교통하심이 또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부모님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